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C채널 뉴스는 2014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분별한 이단 해제에 반발해 한기총을 탈퇴한 예장 합동총회를 중심으로 갇힌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이 준비되면서 연초부터 연합기관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기총 사태로 인해 갈등이 빚어져 왔지만 새로운 연합기관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기관에 따라 교단들이 나뉘게 되고 각 기관마다 활동을 달리하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지녀온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올해도 교단 연합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2006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준비해왔지만 한기총 사태를 겪으며 수년째 이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교단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으로 현재 교계기관들이 연대해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념사업이 사업 자체에 그치지 않고 내용 있게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 간 통합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9월 예장 백석과 개혁총회가 통합한 사례가 있어 다른 교단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러 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예장 고신과 합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의 통합 논의도 올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는 교단 통합에 대한 절차와 견해차가 상당하지만 대타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추진 중인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 회원교단들이 정기총에서 받아들일지 또 한기총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10월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잘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분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이신 오정호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미래목회 포럼이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우리 미래목회 포럼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2014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면의 각성과 연합과 일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2014년에 연장선상에 설 것인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되죠. 여기서 새로운 매듭이 치어졌다면 작년에 아픈 것은 뒤로 돌려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진정성 있게 나가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교회 일치와 연합이 왜 중요한 걸까요? 교회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는 전형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존중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드러나지 않게 성부와 성자를 뜻을 이루셨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이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반목질시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원래적인 모습, 본질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일체론적인 신학적인 면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싸우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적어도 민족의 희망이 되려면 내부적인 결속과 연합하는 정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회 분열이라는 게 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 왜 한국교회는 연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어떤 시스템이나 또 조직을 만들다 보면 누가 대표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자피 등장합니다. 네. 뭐 인간성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죠. 네. 사랑은 배려와 양보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약 70% 정도가 장로교회입니다. 네. 숫자가 많을수록 목회자의 수가 많고 성도의 수가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겸허하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력 과시가 아니라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들이. 네. 그리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승자란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예. 네. 특히 이 또 최근에는 예. 교회협과 또 한기총, 예. 한교연 그리고 또 새 연합기구의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새로운 연합기구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고요. 네. 실제로 그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진작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새로운 연합기구가 새로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이 질문보다 지금 우리의 대화와 또 한국교회 기존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모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네. 한국교회의 기쁨과 잔치가 되려면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부부가 있다면 자녀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부부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갈라서도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그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좀 자제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예. 이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예. 이 한기총이 또 이단을 해제하는 그런 문제를 좀 앞장섰죠.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한기총 문제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 한계적 문제는 정말 많이 꼬여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98회 총회에서 뭘 결의했는가 하면 행정 보류를 했어요. 아, 네. 행정 보류를 했다는 것은 인적인 물적인 협력을 그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합동교단이 지금 한기총의 마지막 남아있던 큰 교단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보류를 하게 되느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행정 보류하게 된 그 원인이 소위 말하는 이단성 있는 집단을 받아들이지 마시오라고 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예.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기총이 이단들 집합소냐 하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이 점잖게 매너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합동교단뿐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고 네. 분노를 스스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합동교단의 임원회에서는 한계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행위원들께서 모일 겁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이제 총회 때에 이것이 결정이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정신과 어떤 합의하에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합의가 중요하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또 특히 올해는 선교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실질적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좀 준비해야 네네. 되는 시점인데 예. 현재 상황에서 이 준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될 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쁜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윤리가 있는. 그렇다면 부활절 같은 정말 기독교회의 생명 아닙니까? 네. 그런 절기에 있어서 네.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부활절인 만큼은 좀 갈등을 좀 수면하에
밑에 잠재우고 네.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판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끝으로 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회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고 각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부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주님의 제자다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연합기관의 출범에 있어서는 현재 교단장 협의회나 한목협, 네. 한국목회자협의회, 다음에 우리 미래목회 포럼 같은 네. 이런 기구들이 중재자의 역할, 대화의 광장을 펼치는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하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국교회가 더 이상의 분열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할애회에서는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사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고명진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에는 한국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할애회 후에는 길 잃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향방은을 주제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4일 세문안교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 심포지엄, 기념 성회, 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130주년 기념 예배는 알렌 선교사의 입국일인 9월 9일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올해 첫 조찬 기도와 발표회를 갖고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화평교회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월 조찬 기도회에서 한국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며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되어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복협 사회위원장 손봉호 장로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예배당 건축과 과시적인 행사에 많은 돈을 쓰면서 오히려 나눔에 인색했다며 2014년에는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질 정도로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 이어 열린 한복협 총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원과 중앙위원들의 연임을 건의함에 따라 현 회장인 김명혁 목사가 계속해서 한복협의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다음 달 14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재난의 의미와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2월 조찬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소도시가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소도시 플라워 마운드의 톰 헤이든 시장은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주민이 성경에서 삶의 원칙과 가르침을 찾길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든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이를 공포한 바 있으며 이것은 결코 강제가 아니라 도시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이든 시장은 미국이 세워진 도덕성은 성경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가치로부터 멀어져 왔지만 이제 그 가치로 돌아가자고 격려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성경의 해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갈보리교회 존벨 목사의 도움으로 매일 읽을 성경 구절과 각종 묵상, 성경에 대한 소개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펜실베니아 의회가 성경의 해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국방부가 2014년도 군종장교 선발 계획에 따라 7명의 기독교 군종장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구세군 영동 백화산 수련원에서 구세군 겨울음악 캠프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비소리 생명평화 기행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5도, 부산 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